시작. 들풀 들꽃만도 못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들풀 또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왜 제가 들풀 들꽃을 여러분 제목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2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항상 걱정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 왜 맨날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의 능력도 보면서 왜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냐? 너희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예로 들어요. 봐라, 창고도 없는데 잘 크고 있지 않냐? 너희 중에 염려하냐? 키를 한 자? 아유 0점? 너희들이 1mm도 없다. 그리고 백합화, 봐라, 백합화는 순결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예쁘냐. 그리고 제일로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은 다윗 왕이 복이 명예 다 갖추고 그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솔로몬아, 너는 그냥 내가 모든 거 이룬 거 너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쩝니까? 여자들이 1000명,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1000명 다 가졌어요. 근데 뭡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입은 것도 이 꽃, 들을 꽃이거든요. 꽃 하나만 또 못하단다. 그지? 근데 너희들 들풀도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냐? 근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 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잖아요.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가 걱정거리 염려가 없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할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오늘 들꽃 들풀 들꽃만도 못하리라. 그게 배경이에요. 너희들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 봐라. 솔로몬이 성경에서 이 지구상에서 솔로몬처럼 호화롭게 왕을 명예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러나 전도서를 통하여, 잠언을 통하여, 아가서를 통하여 솔로몬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인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잠언, 너희들이 나처럼 전도서 헛되고 헛되더라. 다 가져봤지만 헛되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지혜를 모아라. 그리고 아가서, 여러분 잠언, 그리고 전도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혜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걸 나는 떠났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을 기록했던 솔로몬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꽃들은 다 꽃을 피워요. 근데 그걸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땅에 딱 돌에 있든지 세면바닥에 있든지 바위 틈에 있든지 여러분 들풀 들꽃은 항상 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심코 쟤는 꽃도 아니지 그러고 밟아요. 그리고 무시해요. 그래도 그 꽃들은 그냥 잠자코 말 한마디 않고 그 자리에서 밟든지 말든지 캐가든지 그렇게 들풀 들꽃은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들꽃 들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들꽃은 가시도 없어요.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여러분 들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까는 거 염려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곳에 든든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염려보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네 속에 내면의 세계를 믿음으로 좀 채워라.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가치와 존재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들꽃, 들풀은 존재,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여러분 들풀, 들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들꽃, 들풀은 교훈은 뭘까?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걱정 염려를 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풀, 들꽃,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는 이름 없는 들꽃, 누가복음 27절입니다. 여러분, 꽃은 사계절 내내 또 그대로 피어있지는 않아요. 주님은 이와 같이 꽃 가운데 백합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솔로몬 비유합니다. 근데 솔로몬을 꽃으로 비교했거든요. 뭘까? 백합이었대요. 지금은 고운 자태로 우리들에게 향기도 주고 순결한 꽃도 주세요. 너희들 지금 백합을 봐라. 볼 수 있지? 그러나 솔로몬은 너희들이 볼 수 없지 않냐? 그런데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자태로 우리들에게 향기를 주고 순결을 주는 백합화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 꽃만도 못 알았다. 왜? 삶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여러분 사라지는 게 인생이란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먹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찮는 들꽃, 들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뭘 줄까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들에게도 그 꽃, 보잘것없는 작은 꽃이지만 그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들풀로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뭐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두드러지게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보다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들꽃처럼, 또한 들꽃 들풀처럼 겸손해라. 그리고 하늘에도 조용히 있어라. 나를 버리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들꽃 들풀처럼 이름 없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왜? 우리가 들꽃만도 못합니다. 들꽃만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낙심이 되고 또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봐 하면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 들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들풀을 보세요. 심지도 않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풀로 비교하는 것은 존재가치야,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들풀보다 모든 것보다 우리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아끼는 여러분 이름 없는 들꽃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안 됐죠? 야고보서는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안개 같으니라. 여러분, 안개는 언제 내릴까? 해 뜨기 전에 소리 없이 내려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새벽에 가보면 방울 이슬들이 잎새마다 다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리 방울 저리 방울 그렇게 가요. 근데 해 뜨면 조금씩 여러분 이슬은 안개도 사라지고 똑같아요. 이슬도 그렇고 안개도 해가 뜨면 다 그친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은 여러분 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왜 그럴까요?
1년만 주면 내가 돈을 번다든가 봉사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4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일 일을 모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굴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안개 같더라. 나그네 같더라. 별것 아니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잃어버렸던 그 총리 요셉을 만나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한을 그럽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는 요셉을 거의 한 27, 8년 만에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오구나. 그렇게 이제 모든 이렇게 꽉 젖었던 모든 마음이 또 인생이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왜요? 거부간 30년 동안 잃어버렸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짐승한테 잡아먹겠다는 아들들한테 그 소리 듣고 여러분 30몇 년을 가슴에다가 묻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보자마자 뭡니까? 그 모든 덩어리들이 하나씩 내립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나는 내 가슴에 돌덩이가 이제는 내려앉구나. 그러면서 바로 왕이 부릅니다. 야곱이여, 당신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됐습니까? 했을 때 야곱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내 나이 147세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130년을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를 그렇게 하고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떠났다. 모든 굴곡과 모든 시행착오 때문에 요셉도 만나고 모든 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험악한 세월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한 뒤로 나그네 인생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고센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17년 동안 근심 걱정 없이 그 나그네 인생을 접고 애들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야곱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처럼 부귀영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내게 여태까지 130년 동안 나를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고센 땅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을 해주잖아요. 잠깐 안개니라. 그러지만 여러분 야곱은 깨닫고 안개 같은 인생을 나그네 같은 인생을 17년 동안 바로에게 원없이 축복을 해주며 남은 생애가 안개가 아니었어요.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여러분 17년을 보내면서 그 고센 땅에서 여러분 야곱은 야곱답게 들 곳이 아니에요. 들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 방황하다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조상을 여러분 들꽃 들풀을 통해서 안개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안에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43년간 교직에 몸 담으면서 계속 시를 써왔습니다. 그의 시 대표작이 뭘까요? 들꽃, 들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럽니다. 여러분 왜 들꽃, 들풀이 사랑을 받은 줄 압니까?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쳐가지 말고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아야 그 꽃들이 이쁘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들꽃, 들풀을 통하여 아름다운 존재 가치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들풀, 들꽃은 자세히 보고 사랑해주면 아름답고 그 존재 가치가 여러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러분 살다가 교직 생활하면서 난치병을 앓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난치병 속에서 여러분 이 작은 존재 들꽃 들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안개가 아니고 나는 이슬 같은 인생도 아니다. 보잘것없는 들꽃처럼 보잘것없는 알아주지 않는 들풀처럼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서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도 쓰고 두병 끝에 여러분 완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제 인생도 들꽃 들풀처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태주 시인이 생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풀 들꽃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들꽃 들풀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나그네가 아니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을 안에서 들꽃 들풀 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이름 없는 들꽃일까? 그리고 왜 안개는 우리는 잠깐 머무는 안개일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 영원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잠깐 내가 베드로를 소개하자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키가 다갑도록 베드로야 너는 수제자다. 너는 나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야 된다.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다구름 소리에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대성통곡하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진실이 여러분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나 오직 주님 말씀은 세세히 있을 것이다. 말씀만은 영원하다. 인간의 삶과 영광은 일시적이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진리, 삶의 내 정체성을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 겪어보고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회개하며 대성통곡할 때 돌아서서 닭이 올 때 말씀, 영원하신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부터 나그네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제자로 삶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암흑기에요 바벨론 포로에 아무 희망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때의 이사야는 외칩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를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도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기에 묻더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누가 외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한다. 왜? 불과 같고 지금은 힘들지. 그러나 영원하신 말씀 안에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넉넉해요. 그런데 돈이 10억은 아니어도 거의 집도 있고 통장에 5억도 있어요. 근데 저랑 알면 그건 항상 다리가 아파서 쩔쩔매요 보면. 그래서 왜 병원에 안 갑니까? 그랬더니 갈 때 되면 간다고 해놓고 못 갔어요. 근데 결국은 집에서 다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졌는데 한 5개월 됐어요. 병원에 갔어요. 5개월 동안 뼈가 붙으면 퇴원합시다. 그리고 수술도 안 되고 그리고 인공관절도 안 된답니다. 왜?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요. 그때 저에게 병원 다니고 치료받으라고 할 때는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기회가 없습니다. 왜? 돈이 있어도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답니다. 부스럭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름다운 집도 못 와요. 어디로? 요양원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들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가장 나한테 잘해줬고 음식도 잘해줬고 여러가지 이때 봄만 되면 그 동생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모든 것 봄에 나는 것 넉넉하게 정말로 수쿠리가 터지도록 담아줬거든요. 그 동생도 한 5년 6년 전에 만났을 때 그 통장 안에 5억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5억, 땅 700평, 상가, 아파트 넓은 그 평수 다 놔두고 여러분 갔어요. 그 영원히 잡을 줄 알고 영원히 내 것 될 줄 알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두 사람이 그렇게 허무 없이 돈 없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통장에 돈 5억을 넣으면서 그렇게 못해요. 그거 넣고 싶어서. 여러분 왜 내가 이번 주에 들꽃 들풀이라고 했을까요? 저도 여러분 젊은 시절에 들꽃 같고 들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치유되면 내 것이 되겠지. 또 그렇게 부하게 살겠지. 여러분 천만에 죄송합니다. 만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돈 통장에 놔두고 눈을 감으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사랑하는 딸아 아들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같이 나그네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들꽃, 들풀,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들꽃, 들풀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이 꽃만도 못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말씀밖에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산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내 인생은 들풀일까? 들꽃일까? 아니면 전도서 솔로몬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그걸 되새기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새로운 각오로 내 인생도 이제는 바꿔보자. 내 정체성을 한 번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